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조선 중엽의 이야기로구나.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는 아름다운 젊은 과부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정씨 마님이었느니라. 마님께서는 28배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신 지 벌써 3년째였더이다. 남편 되신 분은 김진사라 하여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양반이셨으나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느니라. 마님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하고 고우시며 그 눈빛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깊었더이다. 키는 적당하고 몸매는 버들가지처럼 우아하셨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런 미인이 또 어디 있겠느냐며 감탄하곤 했더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오히려 고생이 많으셨느니라. 젊은 과부라 하여 온갖 좋지 않은 시선과 소문에 시달리셨고 혹시라도 말썽이 생길까 하여 늘 조심조심 사셨더이다. 아이고, 우리 마님께서는 왜 이리 고생스럽게 사시는가. 동네 아낙네들도 마님을 안쓰러워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온갖 말들이 나돌 것이 뻔했더이다. 마님께서는 시집 올 때 가져온 논밭 몇 마지기와 조그만 기와집 한 채로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느니라. 남편이 남겨주신 재산이 있기는 했지만 과부의 살림이란 늘 넉넉지 못한 법이었더이다. 그런 마님의 곁에는 춘돌이라는 머슴이 있었느니라. 26 나이에 건장한 총각으로 키는 8척이 넘고 어깨는 산처럼 넓었더이다. 얼굴은 그리 잘생기지는 못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한여름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느니라. 춘돌이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이었고 굵직한 눈썹 아래로 선량한 눈빛이 반짝였더이다. 코는 우뚝하고 입술은 두터웠으니 투박하지만 정이 가는 인상이었느니라. 춘돌아,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아니옵니다, 마님. 이까진 일이 무슨 고생이겠나이까? 춘돌이는 마님 댁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째였는데 처음에는 김진사가 살아계실 때부터 일을 시작했었더이다. 그때는 그저 성실한 머슴 중 하나였지만 주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맡아 처리하는 믿음직한 일꾼이 되었느니라.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장독대에 채워 놓았더이다. 그리고 나서 외양간에서 소에게 꿀을 주고 닭장에서 달걀을 거두어 마님께 드렸느니라. 마님, 오늘도 달걀이 5개나 나왔습니다. 그래, 참 잘 낳는구나. 춘돌아, 너도 하나 삶아 먹어라. 아닙니다, 마님. 마님께서 잡수시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때 먹겠소. 춘돌이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더이다. 자신보다는 항상 마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였느니라. 낮에는 논밭에 나가 김을 메고 곡식을 기르는 일에 온 정성을 다했더이다. 남의 집 머슴들은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춘돌이는 자신의 집안일처럼 정성스럽게 했더이다. 저 춘돌이 놈은 참 신기하다. 자기 집도 아닌데 저리 열심히 하다니. 동네 사람들도 춘돌이의 성실함에 감탄했더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고 마님께 한 번도 거친 말을 한 적이 없었더이다. 저녁이면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님께서 정갈하게 차려주신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 한 그릇을 받아들곤 했더이다. 가끔 나물이나 김치가 곁들여지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었느니라. 춘돌아, 오늘 일이 많았지? 고생했다. 마님께서 맛있는 밥을 지어주시니 고생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춘돌이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님을 향한 깊은 사모의 정이었느니라. 처음에는 그저 고운 주인마님에 대한 존경심이었더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존경심은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느니라. 마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맑은 웃음소리, 고운 손길로 밥을 차려주시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춘돌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더이다. 물론 춘돌이도 잘 알고 있었더이다. 자신은 천한 머슴이요, 마님은 양반집 며느리셨으니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다는 것을, 나 같은 놈이 감히 마님께 무슨 생각을 품는단 말인가. 밤이면 사랑채에 혼자 누워서 이런 생각에 괴로워했더이다.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어찌 마음대로 되겠는가. 마님께서 웃으시면 자신도 덩달아 기뻐지고, 마님께서 시름에 잠기시면 자신의 가슴도 답답해지곤 하였더이다. 마님께서 몸이 편찮으시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님께서 기뻐하시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더이다. 어느 날은 마님께서 감기에 걸려 며칠간 알아누우신 적이 있었더이다. 춘돌아, 미안하다. 몸이 아파서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겠구나.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소. 마님께서는 푹 쉬시기만 하소. 춘돌이는 그 며칠 동안 밤낮으로 마님을 돌보았더이다. 약초를 구에다가 달여드리고 미음을 끓여 올리며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드렸더이다. 춘돌아, 너 때문에 살았구나. 고맙다. 마님의 이 말 한마디에 춘돌이는 가슴이 벅차올랐더이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느니라. 하지만 이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어서 늘 가슴 깊이 묻어두고만 살았느니라. 그저 충실한 머슴의 도리만 다하며 마님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더이다. 동네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했더이다. 춘돌이 저놈 언제까지 총각으로 살 셈인가. 나이도 이제 26인데 아마 정씨 마님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 머슴 주제에 양반 마님을? 그런 꿈은 꾸지도 못할 일이지. 이런 말들이 춘돌이의 귀에 들릴 때마다 가슴이 쓰렸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느니라. 그저 멀리서나마 마님을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더이다. 마님께서도 춘돌이의 정성을 모르지 않으셨더이다. 다른 집 머슴들과는 확연히 다른 춘돌이의 마음씨를 느끼고 계셨느니라. 춘돌이는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저런 충실한 머슴을 어디서 또 구하겠느냐. 하지만 마님께서도 춘돌이의 진심이 단순한 충성심 이상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계셨더이다. 가끔 춘돌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깊은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셨기 때문이었느니라. 나도 참 어리석구나. 머슴에게서 무슨 마음을 읽으려 하나. 하지만 마님의 마음 한구석에도 춘돌이에 대한 특별한 정이 자리 잡고 있었느니라. 남편을 여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춘돌이의 따뜻한 마음씨가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그의 가을 단풍이 산을 붉게 물들인 어느 맑은 날이었더이다. 하늘은 높고 파랗게 맑았고 바람은 시원하게 불어왔느니라. 춘돌이는 마님을 위해 꿩 한 마리라도 잡아 진지상에 올려드리고자 하여 새벽부터 활을 메고 산으로 올라갔느니라. 꿩아 꿩아 어디 숨었느냐? 우리 마님께 맛난 국물이라도 끓여드려야 할 터인데. 춘돌이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활쏘기 솜씨로 가끔 꿩이나 토끼를 잡아 마님께 바치곤 했더이다. 마님께서 고기 국물을 잡수시면 기뻐하시는 모습이 좋아서였느니라. 마님께서 요즘 입맛이 없어 보이시던데 꿩고기라도 잡아서 보양탕을 끓여드려야겠다. 그런데 그날따라 꿩들이 영 보이지 않았더이다. 평소 같으면 벌써 두세 마리는 잡았을 텐데 해가 중천에 떠도 빈손이었느니라. 이상도 하네. 다 어디로 갔을꼬? 춘돌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더이다. 산길은 험했지만
마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느니라. 아무래도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하겠구나. 산은 점점 깊어졌고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더이다. 오솔길도 희미해져서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느니라. 그러다가 한 마리 꿩이 푸드득거리며 날아가는 것을 보았더이다. 크고 살진 수꿩이었느니라. 아, 저놈이다. 춘돌이는 화를 당기려 했지만 꿩은 재빨리 나무 사이로 사라져버렸더이다. 야, 이놈아, 가만 서봐라. 춘돌이는 꿩을 쫓아 무작정 달렸더이다. 꿩은 마치 춘돌이를 놀리기라도 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계속 도망쳤더이다. 때로는 나무 위에 앉아서 춘돌이를 내려다보다가 춘돌이가 가까이 오면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곤 했느니라. 저놈이 나를 데리고 놀고 있나? 한참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 어느새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깊은 골짜기에 도착했더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기암괴석이 첩첩이 쌓여 있고 한낮인데도 해가 잘 들지 않는 깊은 곳이었더이다. 어라, 여기가 어디지? 꿩은 바위 틈으로 사라져버렸고 춘돌이는 그제서야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아이고, 큰일 났구나. 길을 잃었네. 주위를 둘러봐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더이다. 산은 온통 비슷비슷해 보였고 길이라고 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않았느니라. 마님께서 걱정하시겠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춘돌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느니라. 이쪽 저쪽 헤매다 보니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어 갔더이다. 해가 지기 전에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였더이다. 바위 틈 사이에서 오묘한 기운이 느껴졌느니라. 마치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이었더이다. 이건 뭔가? 호기심에 이끌려 바위 사이를 들여다보니 아니, 이게 웬일인가? 그곳에는 한 뼘이 넘는 크기의 거대한 산삼이 자라고 있었더이다. 어머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삼이로구나. 춘돌이는 너무 놀라 펄썩 주저앉았더이다. 산삼에 대해서는 들어만 봤지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느니라. 그 산삼은 정말 신기했더이다. 잎사귀는 비단처럼 윤이 나고 푸르렀으며 줄기는 옥처럼 희고 단단해 보였더이다. 그리고 뿌리는 마치 사람 모양을 하고 있었으니 이는 분명 백년은 좋기 묵은 영물이었느니라. 이런 보물이 여기 있다니. 산삼 주위에는 신기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더이다. 마치 성게의 향기 같았고 그 향기를 맡고 있으니 몸이 저절로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느니라. 이걸 팔면 평생 굶주릴 걱정이 없겠구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춘돌이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부귀영화보다는 마님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느니라. 마님께서 늘 몸이 허약하시어 자주 알아누우시는데 이 영험한 산삼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마님께서는 평소 몸이 약하셔서 자주 감기에 걸리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신다고 하셨더이다. 또한 남편을 여의신 후로는 마음의 병까지 앓고 계셨느니라. 그래, 이것은 하늘이 마님을 위해 내려주신 선물이로구나. 춘돌이는 정성스럽게 산삼을 캐내기 시작했더이다.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조심 흙을 파내었느니라. 산삼을 캐는 동안 신기한 일이 일어났더이다.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면서 길을 잃었던 것이 거짓말처럼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더이다. 아, 이것도 산삼의 영험함인가? 춘돌이는 귀한 산삼을 소중히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더이다. 길을 잃었을 때는 그렇게 헤맸는데 이상하게도 돌아가는 길은 금세 찾을 수 있었더이다. 해가 지기 직전에 집에 도착한 춘돌이는 마님을 찾아 뛰어갔더이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춘돌이의 모습을 보고 마님께서는 깜짝 놀라셨더이다. 춘돌아, 무슨 일이냐? 왜 그리 급하게 뛰어오느냐? 그리고 꽁은 어디 있느냐? 마님, 꽁은 잡지 못했지만 이것보다 훨씬 귀한 것을 구해왔습니다. 귀한 것이라니? 마님, 이것 좀 보소. 춘돌이가 품에서 꺼낸 산삼을 보신 마님께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더이다. 어머나, 이것이 바로 산삼이냐? 그것도 이렇게 큰 것을? 그렇소이다, 마님. 산에서 길을 잃었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분명 백년은 묵은 것 같소. 마님께서는 산삼을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더이다. 정말이구나. 이런 큰 산삼은 나도 처음 보는구나. 이것은 정말 천금을 주어도 구하기 어려운 보물이다. 맞습니다, 마님. 그래서 마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것이옵니다. 춘돌아, 너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느냐? 이런 산삼만 하면 큰 기와집 10채도 살 수 있단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님께 드리고 싶소. 마님께서 늘 몸이 편찮으시니 이것을 잡수시면 건강해지실 게 아니겠소? 마님께서는 춘돌이의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눈가에 이슬이 맺히셨더이다. 춘돌아, 너는 참으로 착한 놈이구나. 이런 귀한 것을 나에게 주다니. 당연한 일이옵니다, 마님. 제가 이 집에서 받은 은혜를 어찌 다 갚겠소? 이것은 하늘이 마님을 위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옵니다. 마님께서는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더이다. 춘돌아, 너의 마음이 이 산삼보다 더 귀하구나. 하지만 이런 귀한 것을 혼자 가질 수는 없다. 마님께서는 산삼을 조심스럽게 반으로 나누시더니 한쪽은 춘돌이에게 내어주셨더이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나누어 먹자꾸나. 너도 늘 고생이 많으니 몸보신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니되옵니다, 마님. 이것은 마님만을 위한 것이옵니다. 안 된다. 함께 나누지 않으면 나도 먹지 않겠다. 너의 정성으로 구해온 것이니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다. 마님의 고집에 못 이긴 춘돌이는 결국 절반을 받아들였느니라. 그럼 제가 정성스럽게 탕을 끓여드리겠소. 아니다. 이런 귀한 것은 내가 직접 해야 한다. 마님께서는 친히 부엌에 나가서 산삼탕을 끓이기 시작하셨더이다. 정화수를 떠다가 정성스럽게 우려내시니 집안에 온통 향긋한 냄새가 퍼졌더이다. 와, 이 향기가 어찌 이리 좋은가.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저녁 귀한 산삼을 우려낸 탕을 함께 나누어 마셨더이다. 산삼탕은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맛이 났고 마시고 나니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았더이다. 산삼탕을 마신 그날 밤 두 사람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느니라. 평소 같으면 일하느라 지쳐서 금세 잠들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더이다. 춘돌이는 사랑채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루고 있었느니라. 어찌된 일일꼬? 몸은 거뜬한데 잠이 안 오네. 평소 같으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나면 머리가 베개에 닿자마자 잠들곤 했는데 그날 밤은 달랐더이다. 온몸에 묘한 기운이 돌면서 잠이 오지 않았느니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온몸에 기운이 넘쳐 흐른다는 것이었더이다. 마치 호랑이를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이 솟구쳤느니라. 손끝에서 발끝까지 전에 없던 활력이 느껴졌더이다. 이것이 바로 산삼의 기운인가? 정말 신묘하구나. 춘돌이는 일어나서 팔다리를 움직여 보았더니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힘이 세워진 것 같았더이다. 주먹을 쥐어보니 바위라도 깨뜨릴 것 같은 힘이 느껴졌느니라. 그런데 그 기운과 함께 마님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간절해졌더이다. 평소에도 마님을 그리워했지만 그날 밤은 유독 더했더이다.
마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 안채 쪽을 바라보니 마님의 방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더이다. 역시 마님께서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았더이다. 가서 안부라도 여쭤볼까? 아니다. 그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춘돌이는 마음을 달래려고 뜰에 나가 달빛을 바라보았더이다. 그날 밤 달은 유독 밝고 둥글어서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느니라. 저 달님도 우리가 산삼을 먹는 것을 보고 계셨구나. 안채에서도 마찬가지였느니라. 마님께서는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도 도무지 잠들 수가 없으셨더이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더이다. 이상하구나. 산삼의 기운이 이리도 신묘한 것인가. 마님께서도 온몸에 전에 없던 활력이 돌고 있음을 느끼셨더이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느니라. 몸이 가벼웠고 마음도 한결 밝아진 것 같았더이다. 이런 기운을 느끼기는 처음이구나. 정말 신기한 일이다. 하지만 마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산삼의 기운만이 아니었느니라. 자꾸만 춘돌이의 얼굴이 떠오르셨더이다.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느니라. 춘돌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따뜻한 눈빛, 자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는 그 마음씨, 자신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는 그 순수한 모습,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더이다. 춘돌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아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제서야 마님께서는 깨달으셨더이다. 춘돌이가 자신을 단순한 주인이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하고 깊은 것인지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마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에 놀라셨더이다. 양반집 며느리로 살아온 자신이 머슴에게 마음을 두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마음이란 것이 신분을 가리겠는가. 남편을 여의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춘돌이의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정성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도 없었더이다. 춘돌이는 신분은 낮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높고 귀하구나. 마님께서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셨더이다. 춘돌이도 뜰에 나와 있는 것이 보였더이다. 두 사람은 같은 달빛을 바라보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느니라. 춘돌아. 마님께서 작은 소리로 불러보셨지만 춘돌이에게는 들리지 않았더이다. 하지만 마치 마음이 통하는 듯 춘돌이도 안채 쪽을 바라보았더이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지만 곧 서로 고개를 돌렸더이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느니라.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 서로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느니라. 마치 산삼의 영험한 기운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듯 하였더이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깐 잠들 수 있었지만 꿈속에서도 서로를 만나고 있었느니라. 다음 날 아침 춘돌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느니라. 밤새 잠을 못 잤는데도 몸은 거뜬하였고 오히려 더욱 기운이 넘쳤더이다. 정말 신기하구나. 산삼을 먹고 나니 이렇게 힘이 날 줄이야. 평소 같으면 밤새 뒤척인 다음 날은 몸이 무겁고 피곤했을 텐데 그날은 전혀 그렇지 않았더이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상쾌하고 활력이 넘쳤느니라. 마님께서는 아직 주무고 계시려나? 평소 같으면 이맘때면 마님께서 나오셔서 아침 인사를 나누곤 하셨는데 그날은 감감무소식이었더이다. 어제 산삼탕을 드시고 깊이 주무시나 보구나. 깨우지 말고 조용히 일을 해야겠다. 춘돌이는 마님을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일을 하였더이다. 빗자루질도 소리가 나지 않게 살살했고 물도 조용히 길어왔더이다.
시간이 흘러 해가 중천에 떠도 마님의 기척이 없자 춘돌이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더이다.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신 건 아닐까? 산삼이 몸에 안 맞으신 건 아닐까? 마님, 진지 잡수실 시간이옵니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더이다. 마님, 마님, 목소리를 높여 불러보아도 여전히 조용했느니라. 불안해진 춘돌이는 더 큰 소리로 불렀더이다. 마님, 어디 계시옵니까?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더이다. 이상함을 느낀 춘돌이는 안채로 뛰어들어갔더이다. 마님, 어디 계십니까? 마님의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더이다. 이불은 그대로 있었지만 마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더이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춘돌이는 급히 집안 곳곳을 찾아보았느니라. 부엌도 뒷간도 장독대 뒤편도 창고도 모두 찾아보았지만 마님은 보이지 않았더이다. 마님, 마님, 어디 계십니까? 춘돌이는 미친 듯이 마님을 부르며 집 주변을 뛰어다녔더이다. 혹시 우물가에라도 가셨나 하여 그곳도 가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더이다. 그때 마루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느니라. 평소 보지 못했던 큰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더이다. 그것도 집신이 아닌 가죽신의 흔적이었느니라. 이것은 춘돌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느니라. 분명 밤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마님을 데려간 것이었더이다.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적어도 서너 명은 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았더이다. 그리고 발자국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마님께서 저항하신 흔적도 보였더이다. 마님을 누가 데려갔단 말인가? 춘돌이는 분노와 절망으로 온몸이 떨렸더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마님, 마님. 춘돌이는 미친 듯이 마님을 부르며 온 동네를 뛰어다녔느니라. 이웃집도 가보고 뒷산도 올라가 보고 냇가도 찾아보았지만 마님은 어디에도 없었더이다. 혹시 우리 마님 못 보셨습니까? 우리 마님께서 간밤에 사라지셨는데 어디 가신 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마님을 본 사람이 없었더이다. 모두들 놀라면서도 걱정하는 표정이었더이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정씨 마님이 사라졌다고? 밤중에 혼자 어디 가실 분이 아닌데.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지만 마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더이다. 그때 마을 주막 주모 할멈이 춘돌이를 불렀느니라. 춘돌아, 춘돌아, 이리 와보아라. 할맨 뭔 일이십니까? 우리 마님 못 보셨습니까? 그게 말이다. 혹시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 너에게 물어보고 싶어서 말이다. 무슨 일 말씀이십니까? 새벽에 최진사 댁 하인들이 가마 하나를 메고 지나가더라. 가마요? 춘돌이는 가슴이 철렁했더이다. 그런데 그 가마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났다 말이다. 처음에는 최진사가 세첩을 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 어떻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마가 우리 마을 쪽에서 나가더라고. 그리고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혹시 우리 마님 소리가 아닐까 싶어서 말이다. 주모 할멈의 말을 듣고 춘돌이는 번개를 맞은 듯 했느니라. 최진사라, 그놈이. 최진사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그만큼 못된 짓도 많이 하는 자였더이다. 젊은 여인만 보면 어떻게 해서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하는 악독한 인간이었느니라. 그놈이 우리 마님을. 춘돌이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느니라. 산삼의 기운이 더해져서인지 힘이 솟구쳤고 당장이라도 최진사를 찾아가 목을 비틀고 싶었더이다. 할멈, 정말 확실합니까? 내가 이 나이에 거짓말을 하겠느냐? 분명히 최진사 댁 하인들이었다.
그리고 가마에서 여인이 우는 소리가 났다고. 고맙습니다, 할멈. 당장 가보겠습니다. 춘돌이는 주모 할멈에게 인사를 하고 최진사 댁으로 달려가려 했더이다. 하지만 할멈이 그의 팔을 붙잡았느니라. 춘돌아, 잠깐. 성급하게 굴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할멈? 최진사가 어떤 놈인지 너도 알지 않느냐? 무작정 들이닥쳤다가는 너만 다칠 수 있다. 그래도 마님을 구해야 합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최진사 댁에는 하인도 많고 무기도 있다.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된다. 할멈의 말이 맞았지만 춘돌이는 마님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더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일단 가서 확인부터 해봐라. 하지만 절대 혼자 덤비지는 말고. 춘돌이는 할멈의 말을 듣고 일단 최진사 댁으로 향했더이다. 마음은 급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이다. 춘돌이는 분노를 가슴에 품고 최진사 댁으로 달려갔느니라. 거대한 기와집과 높은 담장이 위압적이었지만 마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저하지 않았더이다. 최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었더이다. 소슬대문에 기와지붕, 넓은 마당과 여러 채의 건물들이 부의 상징처럼 늘어서 있었느니라. 저런 집에서 무슨 나쁜 짓을 못하겠는가. 춘돌이는 일단 담장 너머로 집안 상황을 살펴보았더이다. 하인들이 여러 명 보였고 무기를 든 자들도 있었더이다. 역시 쉽지 않겠구나. 하지만 마님을 구해야 한다. 춘돌이는 용기를 내어 대문으로 다가갔더이다. 최진사, 나와라. 대문을 박차고 들어선 춘돌이의 고함 소리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느니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더이다. 여보시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런 난동을.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인들이 춘돌이를 막아섰지만 춘돌이는 물러서지 않았더이다. 우리 마님 내놓아라.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마님을 내놓으라는 거요? 춘돌이는 하인들을 밀치고 앞마당으로 뛰어들어갔느니라. 산삼의 기운 덕분인지 평소보다 훨씬 힘이 세어져서 여러 명의 하인들을 쉽게 밀어낼 수 있었더이다. 그때 최진사가 부채를 들고 나타났더이다. 이놈이 누군가? 감히 남의 집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다니. 최진사는 50줄에 살찐 남자로 기름진 얼굴에 간사한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더이다. 비단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었으니 그 사치스러운 모습이 눈에 거슬렸더이다. 최진사, 우리 마님을 어디에 숨겨두었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무슨 소리냐? 누가 누구를 숨겨두었다는 게냐? 최진사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더이다. 시침이 떼지 마라. 새벽에 가마를 메고 갔다는 증인이 있다. 하? 한낱 머슴 주제에 감히 나를 도둑놈 취급하다니. 너희 마님이 어디 갔는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놈아, 거짓말 마라. 마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당장 말하지 못할까? 춘돌이가 주먹을 들어 달려들려 하자 최진사가 손바닥을 쳤더이다. 그러자 숨어있던 활잡이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활을 겨누었느니라. 감히 나를 치려하다니. 이놈을 당장 쏴 죽여라. 춘돌이는 여러 명의 활잡이들에게 둘러싸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더이다. 마님, 마님, 어디 계시옵니까? 춘돌이는 죽음을 무릅쓰고 집안 곳곳을 찾아 헤맸느니라. 안채로 뛰어들어가 방마다 문을 열어젖혔더이다. 마님, 그때 한 방에서 마님의 옷자락이 흘낏 보였느니라. 춘돌이가 달려가려 하는 순간 등 뒤에서 화살이 날아와 어깨를 관통했더이다. 으악! 하지만 춘돌이는 쓰러지지 않았느니라. 산삼의 기운 덕분인지
고통을 참고 계속 전진했더이다. 마님, 제가 왔습니다. 춘돌아. 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더이다. 분명 이 집안에 계신 것이었더이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몽둥이가 날아와 머리를 강타했더이다. 춘돌이는 그제서야 정신을 잃고 쓰러졌느니라. 이놈을 깊은 산속에 버려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말이다. 최진사의 명령에 따라 하인들은 의식을 잃은 춘돌이를 말에 실어 깊은 산속에 버렸느니라. 다음 날 새벽 춘돌이는 차가운 이슬에 맞아 깨어났느니라.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행히 목숨은 붙어 있었더이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보니 깊은 산속이었더이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같았더이다. 마님을 구해야 한다. 춘돌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더이다. 어깨에 화살을 뽑고 상처를 천으로 동여맸더이다. 산삼의 영험한 기운 덕분인지 생각보다 상처의 아픔이 견딜만했더이다. 최진사 그놈들, 나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었구나. 하지만 춘돌이는 포기하지 않았더이다. 마님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일어섰느니라.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꾀를 써야 한다. 춘돌이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느니라. 최진사 댁에는 하인도 많고 무기도 있으니 혼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더이다. 어떻게 하면 마님을 구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하던 춘돌이는 포청의 포교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떠올렸더이다. 맞다. 광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 춘돌이는 상처를 무릅쓰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더이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해의 위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내려왔느니라. 한참을 걸어서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침 포청의 포교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더이다. 나리들, 큰일 났습니다. 춘돌이는 급히 포교들에게 달려갔느니라. 무슨 일이냐? 최진사 댁에서 여인을 납치했습니다. 어서 가서 잡아주소. 하지만 포교들은 코웃음을 쳤더이다. 최진사가? 그럴 리 없다. 최진사는 우리와 친분이 깊은 분이시다. 더군다나 최진사는 마을의 유지이시고 학식도 깊으신 분이다. 그런 분이 여인을 납치하다니 말이 안 된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춘돌이는 막막했더이다.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느니라. 그럼 한 번만 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포교들이 망설이는 사이 춘돌이는 품에서 은화 몇 푼을 꺼내 내밀었더이다. 이것은 춘돌이가 평소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느니라. 이것을 드릴 테니 한 번만 가서 봐주십시오. 은하를 본 포교들의 눈빛이 달라졌더이다. 그렇다면 한번 가보지. 하지만 포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더이다. 하지만 만약 아무것도 없으면 너는 거짓 신고를 한 죄로 벌을 받는다. 알겠습니다. 저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춘돌이는 마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각오였더이다. 포교들과 함께 최진사 댁에 도착한 춘돌이는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문을 두드렸느니라. 최진사 나리께서 계시옵니까? 포청에서 나왔습니다. 포교들이 함께 있으니 최진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더이다. 곧 하인이 나와서 안내했느니라. 포청에서 오셨다고요? 무슨 일로? 최진사가 나와서 예의를 갖춰 인사했더이다. 포교들 앞에서는 점잖은 양반의 모습이었느니라. 여인 납치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차 왔습니다. 최진사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더이다. 여인 납치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법도를 지키는 집안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집안을 한번 둘러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마음껏 보십시오.
떳떳하지 못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최진사는 자신만만했더이다. 이미 하인들에게 마님을 다른 곳에 숨기라고 지시해 두었기 때문이었느니라. 포교들이 집안을 돌아보는 동안 춘돌이는 마님이 있을 만한 곳을 필사적으로 찾았느니라.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더이다.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춘돌이는 초조해졌더이다. 마님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더이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포교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춘돌이는 다급해졌느니라.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더이다. 어제 마님을 보았던 그 방에서 마님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던 것이 잠깐만요. 저 방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춘돌이가 가리킨 곳은 최진사의 안방이었더이다. 거기는 내 방인데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해서요.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교들이 방문을 열자 그 안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죠? 아, 그것은. 최진사가 말을 더듬는 사이 춘돌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더이다. 마님.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벽장 뒤에 숨겨진 작은 방이 있었더이다. 그곳에서 마님이 결박당한 채 있었느니라. 춘돌아. 마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춘돌이를 부르셨더이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고 손발이 밧줄로 묶여 있었더이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포교들이 놀라서 최진사를 바라보았더이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최진사가 변명하려 하자 하인들이 재빨리 나서서 거짓말을 했더이다. 이 여인은 우리 주인을 유혹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인님께서 정중히 거절하시니까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인들의 거짓 증언에 포교들도 혼란스러워했더이다. 그럼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죠. 하지만 마님께서는 겁에 질려 제대로 말씀하지 못하셨더이다. 최진사가 만약 거짓말하면 춘돌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었느니라. 이분들 말이 맞습니다. 마님의 말을 들은 포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더이다. 그럼 납치가 아니란 말입니까? 춘돌이는 절망에 빠졌더이다. 마님께서 협박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더이다. 그때 춘돌이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느니라.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었더이다. 포교님, 제 방을 수색해 보십시오. 너희 방을 왜? 제 방에 최진사가 마님을 납치하라고 준 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에 최진사가 깜짝 놀랐더이다. 무슨 소리냐? 포교님, 어서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포교들이 춘돌이의 사랑채를 수색하자 정말로 은화 몇 푼이 발견되었더이다. 이것은 춘돌이가 평소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금은 증거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더이다. 정말 은화가 있네? 저 은화는 최진사가 마님을 납치하라고 제게 준 것입니다. 춘돌이의 거짓 증언에 최진사가 발끈했더이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런 돈을 준 적이 없소. 그럼 이 은화가 어떻게 머슴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런 큰 돈을 머슴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포교들도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더이다. 이상하긴 하네. 머슴이 이런 은화를 어떻게? 춘돌이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느니라. 포교님, 제가 모든 것을 자백하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최진사님의 부탁을 받고 마님을 납치했습니다. 춘돌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더이다.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최진사님께서 마님을 보고 반해서 저에게 은화를 주며 납치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놈이 무슨 거짓말을.
최진사가 화를 냈지만 춘돌이는 계속 자백했더이다. 제가 밤중에 마님을 납치해서 최진사님께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심에 못 이겨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는 협박당해서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최진사가 만약 진실을 말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춘돌이의 생생한 증언에 포교들이 믿기 시작했더이다. 특히 은하가 발견된 것이 결정적이었느니라. 그렇다면 이 여인이 협박당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마님께서는 저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신 것입니다. 마님께서는 춘돌이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더이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춘돌이가 죄를 뒤집어 쓰려 한다는 것을 아니다, 아니다. 마님께서 갑자기 외치셨더이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다. 최진사가 나를 납치한 것이 맞다. 마님. 춘돌이는 놀랐지만 마님께서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더이다. 최진사가 밤중에 사람을 보내 나를 납치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을 말하면 춘돌이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춘돌이가 희생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 마님의 증언에 포교들이 최진사를 바라보았더이다. 최진사, 이게 사실입니까? 하지만 최진사는 끝까지 부인했더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저 머슴과 작당해서 나를 모함하는 것이요. 그때 한 하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섰더이다. 아니다. 정말 주인님이 시킨 일이다. 뭐라고? 주인님께서 정말로 저 부인을 납치하라고 시켰다. 나도 양심에 못 이겨 말하는 것이다. 하인의 증언이 나오자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더이다. 맞습니다. 우리도 억지로 시킨 대로 한 것입니다. 주인님이 협박해서 거짓말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졌더이다. 최진사는 체포되었고 마님과 춘돌이는 자유의 몸이 되었느니라. 하지만 춘돌이는 거짓 증언을 한 죄로 공경에 처했더이다. 하지만 이놈도 거짓 증언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마님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 춘돌이를 감싸며 애원하셨더이다. 포교님, 이 사람은 나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구하려 했습니다. 이런 의로운 마음을 벌할 수는 없습니다. 포교들도 춘돌이의 의로운 마음을 이해했지만 법은 법이었더이다. 마음은 알겠지만 거짓 증언은 큰 죄다. 바로 그때 마을에 원님이 나타났느니라.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더이다. 무슨 일인가? 포교들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더이다. 의로운 일을 한 자를 벌할 수는 없지. 춘돌이는 죄를 묻지 않겠다. 원님, 춘돌이와 마님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더이다. 대신 앞으로는 법에 맞게 행동하거라. 아무리 의로운 뜻이라도 거짓말은 좋지 않다. 명심하겠습니다, 원님. 그렇게 모든 사건이 해결되었더이다. 최진사는 유배형을 받았고 그의 재산도 일부 몰수되었느니라. 마님께 피해를 배상하고 춘돌이에게도 위로금을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더이다. 춘돌이와 마님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더이다. 춘돌아, 고마웠다. 너 때문에 목숨을 구했구나. 마님,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맙시다. 그러자꾸나.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한 식구로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산삼탕을 우려 마셨더이다. 이번에는 어떤 기운보다도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더이다. 마님께서는 춘돌이에게 말씀하셨더이다. 춘돌아,
너는 신분은 낮을지 몰라도 마음씨만큼은 그 누구보다 높고 귀한 사람이다. 마님, 앞으로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살아가자꾸나.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느니라. 신분의 차이는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더이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느니라.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신분의 차이를 걱정했지만 춘돌이의 의로운 행동을 보고 모두 축복해 주었더이다. 저런 훌륭한 사람이라면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춘돌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로구나. 그리고 최진사에게서 받은 배상금으로 논밭도 더 늘리고 집도 새로 지어서 행복하게 살았더이다. 몇 년 후에는 아들, 딸도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느니라. 춘돌이는 성실함과 의로움으로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마님께서는 현명한 아내가 되어 남편을 잘 내조하셨더이다.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느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여,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는가? 첫째,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최진사처럼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아내를 탐하고 강제로 빼앗으려 한 자는 결국 큰 벌을 받았느니라. 권력도 재물도 지위도 악한 마음을 가리지는 못하는 법이다. 둘째, 진실한 마음과 의로운 행동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이다. 춘돌이는 비록 머슴이었지만 그의 진실한 사랑과 의로운 행동은 양반 마님의 마음도 움직였느니라.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 있는 것이다.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춘돌이는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상대를 지혜와 용기로 이겨냈느니라. 때로는 정면 승부보다 꾀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다. 아무리 거짓으로 덮으려 해도 결국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니라. 최진사가 아무리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다섯째,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다. 춘돌이가 보인 희생정신이야말로 참다운 사랑의 모습이었느니라. 마님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여섯째,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춘돌이가 귀한 산삼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마님과 나누어 먹었듯이 선한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 그들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일곱째, 진정한 부귀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춘돌이와 마님은 많은 재산은 없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았기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이나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언제나 정의롭고 진실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라느니라.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느니라. 또한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여 극복하시기 바라며 항상 선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살아가시기 바라느니라. 이것이 바로 백년 묵은 산삼을 먹은 머슴, 목숨 걸고 마님을 구하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니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느니라.